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함이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이 예배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또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시 사는,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얼마 전, 제가 몇 주 전에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그의 리더십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제 독일이 파죽지세로 유럽을 다 정복하고요, 영국마저 이제 손에 넣으려고 그 위협을 하고 있었을 때 영국 국민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 전쟁에서 패하는 것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고 연약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때 대영제국의 윈스턴 처칠, 이 수상이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대영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입니다. Don't give up. Don't give up.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연설을 했던 것이죠. 마침내 대영제국은 승리의 역사를 쓰게 되었던 거죠. 이 위기에 리더와 그의 리더십이 어떤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단면으로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미국 독립전쟁 당시 유럽에서 온 두 사람이 조지 워싱턴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워싱턴이 반드시 이길 겁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까? 얼마 전 추운 겨울날 워싱턴이 이끄는 부대 부군을 지나는데 숲속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워싱턴이 눈 덮인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워싱턴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리더가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미국, 여러분, 이 남북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 링컨 대통령을 아시죠? 그는 자주 전쟁터에 방문해서 전쟁 중인 장군들과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한 막사를 정해서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막사에 들어가 기도할 때면 반드시 막사 밖에 흰색 깃발을 달도록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론과 훌이 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전쟁에서 이기는 그 승리의 역사, 그때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링컨 대통령은 막사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막사가 밭에 흰색 깃발을 세웠어. 그리고 모든 장군들과 모든 병사들이 지금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아말렉에 승리하게 하셔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그 승리를 주셨듯이 우리도 승리케 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 해방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우리나라에 리더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 느헤미야 시대와 같고 에스더 시대와 같은 지금 이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예배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리더와 리더십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한 사람 다윗을 살펴보고요, 그 사람의 리더십, 그 리더십의 근간에는 다윗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 영성의 핵심은 바로 예배하는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리더십은 예배의 리더십이고 영성의 리더십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이 다윗의 리더십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다윗의 리더십의 근간이 됐던 이 다윗의 예배,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리더십은 통합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비전을 선포하며 섬기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었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우리 차근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했다. 다윗은 왕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임의로 나라를, 병사들을, 장군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먼저 중간 리더들과 소통하고 통합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의논하면서 독재가 아니에요. 협력자로, 동력자로 인정하며 협력하고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다시 2절에 보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데요, 의견을 제시하는데 기준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이 좋게 여기고 백성들이 좋게 여기면 하겠습니다. 백성들, 민심이 천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하며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으로 통행하고 상호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하는 리더십에 의견을 내고 제안을 제시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을 주목하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고 국정 최우선 과제를 발표하는 게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바로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각인하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유다와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행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왕이 된 다윗이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국정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했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발에 넣고 들어섰을 때 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요단의 강을 마른 땅을 걸듯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돌며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실로 회막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세월이 지납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운 물질 문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관심 밖으로 저 구석에 처박혀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방치하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언약궤가 되고 말았어요. 설상가상 이 엘리 제사장 때는요, 여호와의 언약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거 가지고 나가서 싸우자, 우리 승리할 것이다. 나갔는데 어때요? 블레셋의 언약궤 뺏기고요,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블레셋 땅에서 홀로 싸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다곤의 신상이 무너져요.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에 하나님의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멍에를 매지 않고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 수레 만들고 다시 언약궤를 보내는 거죠. 근데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던 사람들 50,070명이 죽게 됩니다. 전령들은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엘리 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했어. 아비나답의 집, 거기에 아들 엘리 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게, 거기 들어간 지가 20년이 지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게 돼요. 이때 다윗이 바로 그 어떤 일보다 먼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 있게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것을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보호, 이 언약궤는 지금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저 구석에서 무시당하면서 멸시를 당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 그러나 그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언약궤 앞에 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적이 없다고 오늘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지만, 뜻을 구별했지만 그 말씀마저도 불순종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고 꼭 필요하고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고 방치해놓고 무시해놓고
아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다윗은 이제 잊혀버려지고 방치해둔 이 법궤를 다시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고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잃어버린 언약궤는 없는지, 우리가 방치해두고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고 가치 없이 생각하며 내버려둔 그것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요, 다윗은 과거의 사울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사울 때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역대상 10장으로 조금 뒤로 가보면 거기 13절과 14절에 사울이 죽은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시 옮겨오고자 했던 이유는 첫째는 묻고자, 기도하고자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고백하고자 이 언약궤를 옮겨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하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자 이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제 다윗은 범국민적 동의를 얻게 되는 것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는 이 다윗의 제안과 이 결정에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안 했지만 그들 마음에도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사울이 40년 동안 이 언약궤를 방치해 놓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 중에서 실패하면서 나라가 침체되고 힘든 시절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자는 결정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구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 나라가 살고 이 백성이 살고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첫 번째 방법이로구나. 이것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5절에서 7절에 보면 다윗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합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뒤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서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리더는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뭐예요? 나를 따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리더는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기는 먼저 섬기는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윗의 리더십, 소통하고 통합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며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먼저 본을 보여 섬기는 그 리더십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다윗의 영성에서 나왔다. 그 영성의 핵심이 바로 예배의 영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리더는 뭐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의 핵심은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때 가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나라 민족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예배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예요. 다윗은 광야에서도 도망자 있을 때도 혼자 예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왜 다윗이라고 결점이 없습니까? 왜 다윗이 결점이 없습니까? 왜 다윗이 약점이 없습니까? 다윗이 왜 허물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리더십을 주신 것은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축복과 형통의 근원이 바로 다윗의 예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그러면 예배자 다윗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예배가 인생과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인생을 걸고, 예배에 목적을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에게는 예배가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쟁으로 실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먼저 결정한 일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 먹을 거 줘도 먹지 않습니다. 배고픔을 모르고 목마름을 모르고 갈급함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것이 돼요. 하나님 똑같으세요. 하나님께서도 목마름이 없는 예배자, 갈망이 없는 예배자, 배고픔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목마르고 예배에 한 번을 드려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게, 하나님은 영적 식욕이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먹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빵을 먹고 싶다면 은혜를 갈망해야 돼. 배고픔을 느껴야 돼.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게, 바로 야곱의 야복의 씨름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배고픕니다. 은혜에 배고픕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부흥을 원하지만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원하지만 예배에 목마른 사람이 없어요. 은혜를 원하지만 은혜에 목마른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방식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께 묻는 이 좋은 습관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건 예수님의 습관. 역대상 14장으로 조금 더 가보면 블레셋과 싸워야 할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요, 다윗은 힘으로만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싸워야 하는 전쟁인지
싸우지 말아야 할 전쟁인지를 먼저 묻고 있어요. 그럼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한 번의 승전, 몇 승했다, 또 한 번의 1승을 더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를 이루어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다윗이 늘 물었어요. 하나님 쫓아갑니까? 하나님 오른쪽으로 갑니까? 하나님 지금 가면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가 좀 알아서 하지. 옛날에 했던 방법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 물어보냐?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다윗은 그렇게 물었어요. 철저히 물었어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대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야, 너 그런 거 가지고 물어보냐? 너 할 수 있잖아. 한번 해봐. 다윗이 묻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대답을 주셨다라는 사실. 이게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소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예배는 뭐예요?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개인 예배 중요하지만 예배는 셀레브레이션, 축제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뛰놀며 춤추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돼야 돼. 내가 있는 향유 옥합을 다 깨뜨려 드려야 돼. 내게 귀한 건 나의 온 힘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를 대충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를 대충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도 대충 옵니다. 예배를 찔끔찔끔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도 찔끔찔끔. 예배를 대충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도 대충. 예배를 설렁설렁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설렁설렁 드리고 대충 드리고 찔끔찔끔 드리고 아끼며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벌레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가장 큰 벌레, 우리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의 신앙이 은혜되지 못하고 축복되지 못하는 가장 큰 벌레, 그게 바로 대충이라고 합니다. 대충. 그런 유행어 있겠죠? 그까이 거 뭐 대충 하면 되냐? 그까이 거 뭐 대충.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대충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야. 다윗은 대충 설렁설렁 머문 아끼며 찔끔찔끔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다윗은 최고의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최고의 것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예배예요. 그 아들 독자이사, 그 귀한 사랑, 자신의 전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드리는 예배에 최고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역사를 보시며 이 시대, 우리 시대에
리더가 필요해. 리더십. 바로 다윗의 리더십. 영성의 리더십. 예배의 리더십. 이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리더십, 다윗의 영성, 예배의 영성, 다윗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다윗이 가장 먼저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올려드렸던 그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최고의 사랑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